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야 너 선지자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죠? 네, 자기는 말을 못하고 어리다고 그랬죠. 실제 말 못하는 건 아니라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린애는 아니고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어리고 말을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말하는 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 말하는 것에 말 못하게 하면 그래도 너가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였어요.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뭐라 하느냐 하면 직분이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직분. 여러분들도 직분이 다 있어요. 지금은 일을 많이 안 하지만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분이고 집에서 집 치우는 거, 청소하는 거, 엄마 도와서 집 청소하는 사람 한 손 들어봐요. 네, 그래요. 엄마 도와서 청소하는 사람은 앞으로 엄마 도와서 청소를 좀 하세요. 아빠. 네,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좀 안 될 것 같은 공부나 청소나 뭐든지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걸 뭐라 그러죠?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직분을 하기 싫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직분은 하기 싫어도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이 주로 가르쳐 주죠. 부모님이 시키는 일 싫더라도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좀 하기 싫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주세요 하고 그리고 하기 싫더라도 그대로 순종합시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요. 일어서서 들어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서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그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이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내니까 내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그리고 내 백성뿐만이 아니고
내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을 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직분을 주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또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직분을 다하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강철처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야기는 성경 본문이 1장 4절에서 19절까지인데 원래 한꺼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누어서 따로 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4절에서 7절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때고 11절에서 12절은 그 뒤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셨고 13절부터 20절은 불타는 가마솥 환상을 보여주고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활동 그 전체를 예레미야라는 책으로 쓰면서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던 세 번에 걸쳐서 불러주셨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여기 모아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다. 직분을 다하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선택하셨고 전할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해야 될 말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직분을 다해야 될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택하셨고 전할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기원전 627년입니다. 기원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27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고향은 아나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627년에 예레미야를 불렀고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가르쳤습니다. 627년에서 587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짓기 전에도 알았습니다. 만들기 전에도 알았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언약의 사랑 가운데 깊이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 언약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다 아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우리가 할 직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예정하고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만드시기 전부터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영원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역경이 있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을 믿고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낙 하나님 백성이 타락에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인생이 아주 험난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이 험난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측했습니다. 또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는 아이이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이 청년 선지자인데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 아직 그런 경험도 없고 자기는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들을 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나는 아이라고 변명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자신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보내고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을 그것을 하면 된다. 너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예레미야는 망설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 예레미야를 더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거룩한 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을 어떤 일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제자매님들은 나는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바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우리 형제자매를 불러주셨는데 20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리고 이어서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노예로서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든 자기의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적용한다면 우리 형제자매님이 에레미야처럼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형제님이 속한 가정, 그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 자체 그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입니다. 형제자매님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 대학이나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현재 두신 그곳이 바로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느냐면 19절에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직장으로 가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이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나의 현재 상황, 건강이나 경제 상황, 이 모든 것 상황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현재 하는 일에서 회의하지 마시고 현재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말해야 될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직분을 행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17절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예레미야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도 행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짓을 행하고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엉망진창인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에 자연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십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맞다 예레미야, 너는 두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너의 의지를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며 약속하십니다. 8절에서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선지자로 부른 내가 그냥 너 알아서 해라고 너를 던져놓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를 구원하리라. 19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지만 너와 싸울 것이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예레미야가 너 편하게 너가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 말을 잘 따르고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불러서 너가 이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너와 싸울 것이고 고난과 투쟁이 있을 것을 말하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투쟁이 있지만은 그들이 너와 싸워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방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굳세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선지자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탐욕과 욕심에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때 하나님을 따라서 복종하며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경고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근데 뒤쪽에 있는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것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내가 예레미야 너를 내버려 두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두려워한다면 너는 나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행동하는 거니까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좀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한다면 그냥 너를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그런 교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교인들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니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평가에서 좌우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이 바로 행동한다. 예레미야가 두려운 감정이 들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계속한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혼자서도 마치 견고한 도시 무쇠기둥 놋 성벽처럼 굳게 서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레미야에 반대해서 달려들더라도 예레미야는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견딜 힘과 버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레미야와 동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정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면 명령할 수 없죠. 그것은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담대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의지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의지를 나에게 굴복시키라. 두려워하는 너의 마음은 던져버리고 나에게 너 의지를 굴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목사가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눈을 쫙 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 놋선벽처럼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직분을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 감정을 굴복시킬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일단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의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쇠기둥처럼 놋성벽처럼 굳세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믿음으로 굴복시키는 영적 훈련, 영적인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점점 굳세어집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파송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앞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들에 보내겠다 했는데, 그 보낸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보낸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민족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이 표현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권위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레미야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방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임명된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나타낼 능력을 6개의 단어로 말합니다. 4개는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뽑게 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2개의 표현은 세우고 심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도록 말을 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립니다.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집으로 교회가 변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왕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귀족들도 모두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거짓과 음란과 폭력의 교권 조직과 사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탐욕과 염려의 가시와 엉겅기를 먼저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징벌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지킨다는 말 쇼케드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가 뭘 보느냐 하니까 살구나무 샤케드들을 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말 그대로 내가 주위에서 지키겠다. 이게 쇼케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키겠다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환상은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그 가마솥 밑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쪽 바벨론 군대를 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 예레미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말씀을 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겼을 때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효과가 나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대로 의무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직분을 다할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굳세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직분을 다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말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반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스로 된 성벽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도전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레미야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힘을 다하여 전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31장 28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심판하지만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상숭배와 범죄를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이 내 백성으로서 나를 경배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갈 그 시점에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기 사명을 다하면서 인생을 끝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벨론 포로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부족함이 있고 또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회개하며 그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관악교회 성도와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세우십니다. 지옥 노성벽처럼 굳센 성벽과 같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굳센 성벽과 같은 교회의 한 부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목사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자신만 의지하면,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노성벽같이 굳세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목사로서 성도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말씀을 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우리의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상황이 어렵다고 그 어려운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 직분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고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세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지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고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철과 같이 굳세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 강단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 쫙 감고 매 순간 순종합시다. 주일의 예배에서, 가정의 경건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합시다. 불순종하던 것을 무너뜨리고 뽑아버립시다.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우리를 던지시지만 결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벗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두시고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견고한 도시, 무시의 기둥,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 시대 개인도 가정들도 정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 성도의 가정, 우리 성도의 삶, 그리고 이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성벽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합시다. 복음을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직분을 다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